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수요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이 땅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아름다운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찬미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예배케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네셀의 은총을 통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를 쉬지 아니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선행 가운데 쓰임받는 유익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형편과 처시를 아시오니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하며 기도를 쉬지 아니하며 찬미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슬픔을 당한 우리 유발디 우리 학교에 있는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땅의 총기성국 사고가 속히 멈춰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과 또 우리는 이를 위해 기도와 또 적극적인 활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종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대제사장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친히 인도하심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우리를 써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의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엽니다. 곧 들어와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대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합심하여 주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수요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만이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임을 깨달으며 특별히 우리 언덕교회가 공적인 예배,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또 새벽 기도회와 각 순회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모이기 힘쓰며 말씀이 왕성케 되며 성도들은 흥왕케 되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외주와 대지의 선교사님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성호 선교사님, 우리 조정현 목사님, 데이비킴 목사님 준비하고 있는 아쿠나의 미션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 속히 전쟁이 멈춰지기를 원하며 선교와 구제의 사역 가운데 임하는 지혜들에게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텍사스에서 희생당한 우리 어린이들을 긍휼하게 주시며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순과 선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고 모이기 힘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 아름다운 직분자들의 아름다운 임명과 또 부흥의 귀한 역사를 고대하며 기도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수연 자매, 이성원 목사님, 한규 형제와 이희중 원사님,
또 연약한 우리 교회 연약한 지대를 주님 긍휼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소송케 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자 우리 그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코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 기도와 말씀과 찬미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의지와 대지의 송사님들에게 복음의 아름다운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우리 멕시코의 선교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각 순과 선교회가 마지막 때에 모이기 힘쓰며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며 복음 가운데 더욱더 전도되고 말씀의 흥황함과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 언덕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예배의 부흥을 매일의 삶의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과 수요 예배와 새벽기도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회와 순 가운데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닫고 내게 주신 영적인 은사와 달란트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연약한 지혜들을 굽어살펴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또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슬픔을 당한 우리 유발디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건들을 재발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 생명의 은혜,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그리스도와 벗섬기며 아버지께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 말씀의 흥황함과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며 예배를 쉬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에 모이기에 힘쓰고 내게 주신 영적인 달란트와 은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 부흥을 위해 유익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슬픔을 당한 우리 어린이들의 가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총기 사고가 없도록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가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하며 우리도 이를 위해 깨어 기도하며 참여하며 그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강의 7번째, 오늘 4장 12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선고합시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선고합시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사무엘상 4장 12절.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가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전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우리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있는데 특별히 그 어린이들이 희생되는 사건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매우 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미국에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부자인 나라에 왜 굶어 죽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많은가, 그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그 전 세계 모든 군사력을 가졌는데 이게 어떻게 내적으로 이 총기의 규제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그 위험한 그러한 총기를 소지하게 되고, 우리가 텍사스에 살고 있는데 우리 오픈 건 캐리어, 아예 총을 차고 다녀도 누가 이제 그 제재를 하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 서로 죽이는 이러한 일들이 미국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사건입니다. 우리 샌앤토니오 우리 근처에 있는 유발디라는 곳에서 저희 교회에서 매우 가까운 그러한 그 학교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많이 희생이 되었죠. 뉴욕 타임즈에 보니까 우리 그 1970년대 이후에 이 어린이들을 타깃으로 했던 이런 총기 난사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총기 규제나 이 백그라운드 체계 관련되어 있는 법안이 올라왔지만 이게 이상하게 정치적인 이러한 이해관계 때문에 기본적인 법이 통과가 되지 못하게 되고, 통계에 보게 되면 CDC의 통계에 보게 되면 1년에 38,390명이 총기 사고로 죽는, 38,390명이면 작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총기의 사고로, 특별히 그 어린이들이 이렇게 희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어린이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을 이번 주에 특별히 그 미국 총기협회에서 총회를 150년 기념 총회로 우리 휴스턴에서 또 이번 주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우 어려운 그러한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믿는 여러분과 저는 정말 아이들을 보호하고 또 이것 가운데 정치적인 어떠한 우리의 투표나 또 영향력을 어떻게 행사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때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유족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각성함을 주어가지고 회복이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심판에서 제외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는 그러한 준엄한 심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언약궤를 주술적으로 무슨 미신처럼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길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은혜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도 않고 이미 우상과 주술 가운데 나아가게 되고, 백성들이 정욕을 쫓죠. 지도자들 홈리와 비누아스와 같은 악한 자들이 예배를 경홀히 여기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전쟁에서도 언약궤를 미신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을 때 보병이 3만 명이 죽게 되고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고 엘리의 두 아들인 대제사장의 가문인 홈리와 비느하스, 이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대제사장,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스라엘의 공동체 대표가 죽게 된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보병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렇게 크게 많은 희생자들이 이렇게 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전쟁이 이렇게 그 언약궤를 빼앗기고 많은 희생자가 난 상황 가운데 12절에 보면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와서 자기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로에 이르렀는데 실로에는 누가 있었냐면 엘리 대제사장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면 언약궤를 어디에서 가져왔습니까? 이 궤를 어디에서 가져와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죠? 실로에서 가져왔거든요. 사실 엘리 대제사장이 언약궤를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우리를 향한 말씀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공급의 은혜를 나타내는 십계명과 이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언약궤를 모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것이지 내가 내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우사도 만져가지고 죽지 않습니까? 실로에서 그걸 가져갈 때 엘리 대제사장이 말렸어야만 되죠. 근데 엘리 대제사장이 말리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가 길 옆에 자기 의자에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으로 아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저렇게 가져가는 게 아닌데 이걸 미신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은 아닌데 이걸 가지고 왔는데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불안해요. 언약궤 때문에 지금 불안한 거죠. 예배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이 말씀, 생명, 공급의 은혜의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 언약궤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으면서 사용하면 되지 않거든요. 이때 불안한 그 언약궤 때문에 불안한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이 실로에 와서 전쟁에 적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엘리 대제사장의 상징적인 영적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나이가 98세이기 때문에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는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전갈자가 베냐민 지파사의 전갈자가 전쟁의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우왕좌왕하고 있죠. 엘리에게 갔는데 엘리의 그 상태가 물론 연로하셔가지고 또 몸도 비대하시고 둔하기 때문에 이제 넘어져서 죽지 않습니까?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근데 여기 보면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표현은 영적인 의미에서 성경에서 자주 사용이 되죠. 창세기 27장에 보면 연로한 이삭의 영적인 둔함을 표현할 때 이것을 이 단어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그렇죠? 왜 물론 나이가 많아 노안으로 눈이 어두워지는 경우를 표현한 거지만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야곱에게 주신 그 축복을 자기는 장자인 에서에게 주기를 원하고 에서는 또 이 사냥을 잘하지 않습니까? 별미를 잡아오기 때문에 자기의 이 나이가 들었는데 눈은 어두운데 또 혀의 감각은 있어요. 미각은 있어서 그거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정욕에는 발달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비전에는 어두워지는 그 모습이 이삭과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 제일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어두워서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를 때 그 듣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한나가 기도할 때 술 취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자녀들이 악한 길로 나아갈 때 그냥 꾸지람 말하고 그냥 놔두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가져갈 때도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이러한 가운데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시각은 빛을 통해 나아가게 되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적인 빛을 볼 수 있는, 그렇죠? 내 마음의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것을 눈, 시각이다라고 표현하여 주십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니라. 그렇죠? 눈이 안 보이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몸이 움직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보시면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빛,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진리, 그 빛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빛, 눈의 영적인 그것이 분별력으로 있어야만 된다. 영적인 영안의 시각이 있어야만 된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일까요? 모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오늘 엘리는 98세 아니었습니까? 이때 모세는 120세였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더라. 지금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지금 데려가시는 120세면 굉장히 장수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몸이 연약해야 되는데 눈이 흐려지지가 않는다. 이 뜻은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영안이 밝아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엘리는 그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마음은 뭘로 말미암아 근심함에 불안해했죠? 처음에 언약궤 때문에 불안해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전가를 가지고 온 자에게는 16절에 보면 제일 먼저 누구를 묻습니까? 언약궤 어떻게 되냐 물어봐요. 내 아들들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제사장으로서 해야 되는 그 일 가운데 지금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죠. 당연히 그때 언약궤를 막았어야만 되는데 아까 말씀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죠. 아들들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내어줍니다. 아들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4장에 있는 말씀의 주제는 언약궤거든요. 대제사장이 거기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대제사장이거든요. 여기에 감각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보고 힘을 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격파하게 되는데 시작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외감이 없는 삶 가운데 영적으로 대제사장부터 백성들까지 다 이렇게 둔감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나 회개나 기도가 엘리에게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13절에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책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징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이를 징계하는 바로잡는 게 중요한데 이 대표적인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 공동체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이 이 자녀들을 이렇게 완전히 방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영적으로 완전히 그르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순서대로 이렇게 쭉 말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으며 그 도망하고 3만 명이 죽지 않습니까?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느니라. 그죠? 원래 순서는 어떻게 돼야 되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이 순서가 이스라엘 전체의 숫자, 그 다음에 당신의 아들, 그 다음에 궤를 빼앗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4절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의 망령되이 행하는 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막 달라고 그러잖아요. 또 나중에 보면 이 여인들과 성전에서 이렇게 간음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명령하죠. 선지자를 통해 심판을 명령하는데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래서 그렇죠. 엘리 가문의 몰락,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있는 한 세대가 지나가게 되고 새로운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되는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우리 새벽기도에 오늘 본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옛 세대는 지나가고 교회 성령의 시대로 이제 나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여기에도 40년에 이제 그의 사사의 삶이 끝나게 되는 그것이 심판 가운데 네 두 아들이 이렇게 죽는 것이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원래 본문의 주제가 하나님의 언약궤거든요. 하나님의 궤를 말할 그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어떻게 나아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3만 명 죽죠. 아들들도 죽죠. 그 다음에 자기도 죽죠. 그 다음에 비느하스의 아내, 며느리죠.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이가봇이라는 아이를 낳다가 이제 죽지 않습니까? 근데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는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거예요. 영광이 떠나는 겁니다.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백성들은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정으로는 내 가족들이 죽어요. 그 다음에 나도 심판을 받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어디 피할 구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 가운데 무서운 준엄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엘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시대적인 비극이 21절과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을 하여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 다음에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전쟁에 패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때 아이를 낳게 되는데 아이를 낳으면서 죽습니다. 죽을 때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이가봇이다라고 짓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 하였더라. 그래서 며느리가 이가봇이라고 지었는데 이 며느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어디에서 사단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상을 섬겼죠. 음란한 타락이 있었죠.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죄에 대한 징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게 되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의 엄마는 죽으면서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이렇게 짓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4장에 보게 되면 이 이가봇이 나중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아이야는 예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의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제사장의 가문이 나올 때 이 사람의 이름이 나중에 다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가봇이 상징적인 게 아니라 실제 이 아이의 이름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원어에 보게 되면 이가봇이라는 그 뜻을 해석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without glory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광이 없다라는 뜻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질문형으로 동사형으로 될 수가 있는데 where is the glory? 주님의 영광이 도대체 어디 있냐? 우리 가운데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70인령에는 이거를 어떻게 그 의역을 했냐면 화로다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투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심판 가운데 화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대적인 비극, 개인의 가정의 사회의 국가의 비극이 하나님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이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이스라엘의 3만 명 언약궤를 빼앗기고 3만 명이 죽고 아들들이 죽고 며느리가 죽고 본인도 죽는, 여기에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주님이 심판하실 때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피할 데가 없어요. 레퓨지를 찾고 싶은데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종말의 말씀을 누가복음 21장에 연속적으로 말씀하시죠. 깨어 기도하며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적인 감각,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으면서 오시는 주님을 영접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가 다 영적으로 우리를 무감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방탕함, 세상에 너무 막 그 죄 가운데 즐거워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적인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죠.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바빠가지고. 술 취함,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술의 영향력 가운데 죄에 더 방탕한 것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앞에 두 가지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믿는 자들을 많이 괴롭히는 게 생활의 염려입니다. 생활의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생활의 염려. 그렇게 되면 걱정 가운데 묶여 있게 되니까 걱정이 걱정을 낳아가지고 영적으로 무감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이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이 덫 가운데 그냥 거기에 머물게 한다는 것이죠.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 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날은 그런데 내가 어디 숨어 있다고 주님이 나를 못 찾는 게 아니라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예외가 없습니다. 주님의 심판. 그 주님의 심판이 이게 무서운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이게 보면 우리가 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향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의 삶이 언제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과
오시는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신실함과 충성함으로 우리는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죠. 인카네이션, 우리를 위해 이 육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를 본 자는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죠. 우리의 죄를 씻겨주기 위해서 은혜,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진리, 믿고 붙잡을 수 있는 인격적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직접 삶과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그 길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신,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면 아무도 살 자가 없는데 여기에서 구원코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임재하심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됨,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모습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게 그리스도의 은덕으로 얼마나 많은 베네핏이 있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영광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 대제사장의 실패를 우리가 쭉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의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주님은 전혀 실패가 없으시고 점과 흠이 없는 예수님이 아버지께 그대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 축복을 받았음에 감사하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엘리, 홈니와 비느하스, 그 전에 아론, 나답과 아비유, 예수님 당시에 가야바, 그 안나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영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유명한 그 독일의 그 그림이 있죠. 겐트 알터피스라고 해서 여기 이제 그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반 에크라는 분이 그린 그림인데 어린 양을 향한 아도레이션, 예배의 경배, 천국의 그 모습을 계시록 21장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계시록 21장 21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뭐가 비쳐요?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갑니까? 죄인인데 못 가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막 출애굽할 때 그 유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언약궤가 되신 그 성전이 없어요. 그 천국에 갔는데 성전을 찾고 있는데 성전이 뭐냐? 성전은 인격 되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우리의 속죄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빛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게 되고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 빛으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대제사장이 실패하고 모든 선지자가 실패하고 왕들이 실패했는데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며 또 가장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제사장의 직분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적용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만 됩니다. 주의 영광이 떠나가지 않도록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거해야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주님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해야만 된다. 너희는 가진이 내 안에 거해야 되고 내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내 사랑 안에 거해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게 되는데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깨달으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거하면 어떡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기도로 교제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죠? 내 마음대로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회개와 주님께 나아가는 순종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아도레이션, 경배의 마음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에게 경성할 수 있는 말씀을 통한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 안에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내가 그 사랑과 그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서 주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이가봇이 아니라 쉐카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저에게 머무는 주의 손을 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준엄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그 무서움을 말씀을 통해 교훈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 주님이 지금 우리를 심판하시면 우리는 드러나는 것은 죄밖에 없는 죄인 중에 교수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신실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예배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아니라 깨어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고대할 수 있는 복된 정결한 삶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님을 향한 예배를 쉬지 않는 주의 종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주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포도나무임을 깨달으며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 가운데 교제하며 순종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종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쉼이 없는 기쁨의 예배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개인의 삶의 예배와 공적인 예배 가운데 말씀의 흥황함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주님 앞에 영광이 빛을 발하는 주의 종들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357자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주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님의 축도의 은혜를 받고 우리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성육신을 하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은혜와 진리의 풍성함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의 어린 양,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가봇이 아닌 쉐카이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수요일에 나온 모든 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